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세례가 떠오르죠. 그래서 그 이름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요한이 실제로 세례로 알려졌느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이 요한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지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의 모델인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열심히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기도문을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왜 나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무능함과 패배 가운데 살아가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을 그대로 살려내면, 즉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은 그냥 구하라가 아니라 계속 구하라 이거예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와서 문을 두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것만 기도했지.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복습을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허북교회 모든 차세대 자녀들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환상을 보고요, 예언을 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악한 세대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왔어요. 그래서 만일 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당신은 뭐를 갖고 나오겠습니까? 하면 정말 감동적인 말, 저는 성경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덕담을 많이 하고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에 없는 것이면 여러분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의가 돼도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제가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정말 불편해요. 나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건 내가 믿어왔던 어떤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신앙의 방식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의 가치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실로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잠깐 어디를 다녀오지만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구나,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우리 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이신 그 말씀을 육신으로 깨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영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수천 명 앞에 기가 막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왜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단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지.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계속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야만, 내가 그분을 필요해야만, 내가 그분을 사모해야만, 그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부드러운 분이지만 성령님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십니까? 이게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떤 폭발적인 힘이요? 우리를 모든 상처와 쓴맛과 죄와 실패의 사슬에서 결박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문 닫고 그 안에서 벌벌 떨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오순절날에 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수많은 지역, 수많은 문화, 수많은 가치관이 거기에 있었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요. 성령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예요. 놀라운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언의 능력,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방언을 통변하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선물들, 이 카리스마타는 뭐예요?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은혜 선물.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받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성령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들을 가장 잘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들이에요. 깨끗해요. 순수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나 성령의 선물 받았다, 나 예언한다, 나 방언한다, 누구한테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시든지 이것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영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상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방언에 대한 상처가 기가 막히게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도 안 주셔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 방언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미리 알아내고 녹음기를 사다가 침대 밑에다 녹음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방언 기도할 때 그걸 다 녹음했어요. 제가 어머니 몰래 다. 이 불법이에요, 이거 사실. 다 녹음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침대 기어들어서 그걸 빼가지고 그걸 따라했어요. 예. 어떤 데는 2시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따라하는 거예요. 막 외우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 다 외웠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안 되니까. 예. 저는 굉장히 방언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닌구나라는 그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걱정돼요.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내가 이 기도를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수련회를 갔는데 굉장히 뜨거운 분이 오셨는데 뭘 하셨냐면은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문을 다 잠가버려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다 허리에다가 수건 두르고 돌아가면서 막 안수기도 하는데 방언이 터질 때까지, 저도 이런 표현 되게 싫어요. 방언이 터진다. 이게 방언 터졌어 이름. 방언이 터질 때까지 막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직접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 터지면 그러면 이제 그래 너 됐다고 내보내고. 그 안에 200명 있었는데요. 그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한 친구는요,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스리랑카에 잠깐 살았는데 그 언어를 막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됐다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 터진 사람들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런 성령 운동에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거를 자꾸 거부하게 돼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은 또 생각 복잡한 사람들은 또 못 받아요. 막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완강한 거죠. 고집 세고.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오십니다. 저는 내가 거부해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원해야만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린 요청이 그거예요.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건 뭐예요? 방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누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으로 나와서 제가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방언으로 개인 기도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뭐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하듯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표현에 신경 쓰고 단어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막 한참 했는데 시계 보니까 7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거 뭐야? 나는 기도의 은사가 또 이상한 결론을 내요. 난 기도의 은사가 없나 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의 은사? 영으로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저희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참 아이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참 너무 많아요. 보니까 제 아내도 딱 기도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하나님 오늘도 부모님한테 순종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너 들으라 이거예요. 그 기도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효력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제가 어제 영혼 육의 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예요? 김주환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저는 제 영이에요. 제 영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저예요. 진짜 저예요. 그럼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I am my spirit이에요. 내 영이 진짜 나예요.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뭐냐?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뭐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영의 자녀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두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보면서 살지만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코로 냄새를 맡고 내 혀로 맛을 볼 수 있는 것에는 익숙한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뭐냐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귀가 알아들어요.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지금 기도를 얘기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가르친다 이런 표현 절대 안 써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두 번째, 내 영이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방언 기도는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내 마음이 뭐냐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자기 생각 위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 영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건너뛰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누군가에게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저에게 이런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한도 내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진짜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토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한 편 준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의 절반 이상이 방언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는 수준은 거기서 거기예요. 못 벗어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건 아니다, 이거를 전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걸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그래서 좋아요. 바울은 정말 균형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방언 기도만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둘 다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영으로도 기도할 것이고 또한 내 생각으로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생각으로 하는 기도, 우리의 언어로 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뭐냐면 영으로 드리는 기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그냥 말로 기도하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만 기도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시작할 때 30분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모든 게 좋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영으로도 찬송을 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찬양 시간에 정말 좀 영으로 하는 찬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예수전도단 그 찬양 집회 갔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은 찬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다 영으로 찬양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내 영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CCM도 좋지만 여기 있는 가사도 좋지만 이 가사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찬양이 바뀝니다.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아도 찬양 시간에는 안 졸아요. 그러면 찬양 늦지 않기 위해서 다 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한 개인이 어떻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그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제 배웠지만 우리 한 번 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세우다라, 덕을 세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령님의 선물을 여러분 왜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기억,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막 주체 없이 막 성령님이 내 성대를 장악하고 내 폐를 붙들고 내 혀를 막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막 그렇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죠.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쓰면서 뭐냐면 통변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 갔는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남편이 자다가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 방언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그 남편이 못 믿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방언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내가 잘 때 했다고 잘 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자는데 또 하는 거예요. 자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의식을 해요, 자꾸.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잠잘 때 막 은혜 받는 분들 있으세요? 뭐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는데 이렇게 잠잘 때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분, 여러분 10중 팔구 고집이 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활동하지 않을 때, 내가 이 경계 태세를 낮췄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꿈을 많이 꿨습니다. 정말 꿈을 많이 꿨어요. 제가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원칙 원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여성 전국 여성 금식 대성회까지 가가지고 3일인가 4일을 금식했잖아요. 근데 거긴 너무 잔인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막 방언 못 받는 사람 남아 있으라고 또 그래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하면 또 뭐 또 받고 또 끝까지 못 받은 사람 저예요. 끝까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막 슬퍼하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수심 가득한 얼굴로 내가 괜히 왔어, 뭐 괜히 금식만 하고 집에 가서 초코파이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출구에서 할렐루야 띠를 뗀 전도사님 한 분이, 아니 우리 아가가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프고 어두웠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그냥 가셔야 되는데 방언 못 받아가지고요, 방언 못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저를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데려갔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딱 저를 보시더니 너 이미 벌써 하네. 네 영이 말하고 있어. 그냥 입 벌려 말해 나 따라해. 그때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도 이상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전도하겠습니다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다다다, 내가 왜 이러지? 따다다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막 무슨 어떤 막 찌릿찌릿하고 막 황홀경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때 따따따 할 때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따따따따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방언이야? 겨우 이거였어? 저 정말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 집에 돌아가서 또 기도하는데 랄랄랄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야? 난 방언하면은 내가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몸에 불이 붙고 막 진동이 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랄랄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린이가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엄마, 아빠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애기들은 옹알거립니다. 그죠? 하나도 말 안 듣는 얘기를 해요. 하나도 말 안 듣는 얘기. 그 애기가 그 말을 할 때 황홀경을 느끼나요? 아니요. 무슨 말을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저희 아들이 아기 때 이제 말을 막 배울 때 밥 먹는데 갑자기 막 뚜따 이러는 거예요. 뚜따 하면서 막 울어요. 저희 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한 성격 하거든요. 예? 뚜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뭘 하달라는 거 했더니 우리 큰 아이가 제 딸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줬더니 웃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아이가 막 뭐를 말할 때 다 의미가 있어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뭐예요? 또치예요. 또치. 예? 그리고 항상 갑자기 이래. 또따게 뭐냐? 똑같다. 그러니까 이 자기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방언을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뭐 따다다다 할 수 있고 랄랄랄라 할 수 있고 난난난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 어떤 황홀경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는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아들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헌금을 내실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내 손이 하면서 지갑으로 가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이 다 떨면서 헌금 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12주를 들었더니 갑자기 막 찌릿찌릿하고 황홀경에 왔습니까? 10중 8구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내가 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령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할 줄 믿습니다.